느끼는 또 감동이 다르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오후 예배를 통해서 우리 찬양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찬양이 되어준 줄 믿고요.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가운데 열왕기하 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자, 성경을 좀 펴고요, 말씀을 올려놓고 이제 저를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오후에 열왕기상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열왕기상을 마치고 오늘부터는 열왕기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요. 이 열왕기상하는 말씀의 제목처럼 왕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 그 열왕기상하입니다. 근데 원래는 이 열왕기상하가 나누어져 있지 않아요. 사실 한 권의 책으로 되어져 있는데 편의상 열왕기상과 열왕기하로 나누어졌을 뿐입니다. 열왕기상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22장으로 되어져 있고요. 오늘 열왕기하는 우리가 보면 25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열왕기서가 47장으로 되어져 있죠. 상당히 내용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열왕기 이 왕들의 이야기의 기록은 언제 기록했느냐? 우리가 열왕기상을 통해서 말씀 배운 것처럼 포로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이 책에 기록되어졌다는 거죠. 특별히 그 대상이 누구냐면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쓴 책이라는 거죠. 저자가 누구냐? 정확한 저자는 이렇게 나타나 있지 않지만 대충 예레미야가 기록되지 않았나라고 추측할 뿐이지 이 저자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어쨌든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열왕기하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이제 열왕기하가 이스라엘의 멸망, 남왕국과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을 다루고 있는 그러한 책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가?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것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이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제 열왕기 상을 마칠 때 마치면서 열왕기 하를 시작하는데 그 연결고리가 아방 시대라는 거죠. 아방 시대. 이 아방이라고 하는 이 왕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나라의 오므리 왕조의 두 번째 아들이 와합입니다. 그러니까 오므리가 왕이 되고 그 아들 아합이 왕이 되어요. 그래서 오므리 후손들이 왕이 되는 그 시대를 우리는 오므리 왕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 오므리가 이제 왕이 최초로 이제 왕이 되어지고 그가 12년을 이제 그 북왕국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오므리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왕위를 누가 계승하냐면 그의 아들 아합이 그 왕위를 계승을 하는데 왕위를 계승해서 22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으로 통치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이 아합이 왕이 되어졌을 때에 이 북이스라엘의 영적으로 가장 암울했던 시대가 이 아방이 통치하는 시대였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의 아내 이세벨이 바알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그 여자, 그 아방의 왕비였는데 그 이세벨의 우상 숭배가 아주 극이 달할 정도로, 그래서 영적으로 가장 그 암울한 그러한 시대가 이 아방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아방 시대는
온 천지가 다 우상에 쌓일 정도로 그러한 시대를 구현하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이 아하방이 22년을 통치하고 이제 아하방이 죽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이 이제 왕위를 물려받는데 그 왕이 아하시아라고 하는 왕이에요. 아하시아. 그래서 이 아하시아가 왕이 되어져서 몇 년을 통치하게 되어지냐면 2년을 통치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오므리 왕조가 아하시아를 통해서 오므리 왕조는 끝이 나요. 새로운 왕조가 등장이 되어지는데 이처럼 12년 오므리 왕조, 그 다음에 22년에 아하방, 그리고 그의 아들 2년. 여러분 합치면 몇 년이죠? 36년이라고 하는 그 긴 시간이 오므리 왕조가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간이었어요. 근데 이 36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 동안 오므리 왕조가 이스라엘 다스릴 때에 가장 영적으로 어떤 시대라고요? 암울한 시대,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 우상 숭배가 가장 만연했던 시대였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화의 시작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열왕기하 1장 1절에 보면 아하방이 죽고, 그래서 아하방이 죽은 후에 드디어 가장 우상 숭배가 치열했던 그 시대를 이끌었던 아합이 결국 죽었다는 거죠. 죽고 난 다음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다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이것은 지금 오므리 왕조의 붕괴가 막 시작되었다. 오므리 왕조, 우상을 숭배하던 그 오므리 왕조가 붕괴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열왕기하 1장 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하방이 죽고, 그리고 또 모압이라고 하는 그러한 나라가 배신을 하고 배반을 하고, 이제 그것이 1장 1절에 기록되는 건데, 사실 이 모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윗 시대에 이 모압을 다윗이 정벌을 하죠. 완전히 이 모압 족속을 무찔렀죠. 그래서 그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 다윗 시대에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게 되어져요. 그때부터 오늘 성경에 보면 사무엘 8장 2절에 보면 그 모압 족속을 완전히 다윗이 정복을 하고 모압이 그때부터 이스라엘 나라에 조공을 바치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랜 세월 동안 모압은 누구의 속국이야? 이스라엘의 속국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북왕국이 영적으로 암울한 시대에 이렇게 아하방 시대에 영적으로 암울했지만은 경제적으로는 암울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영적으로만 암울했지. 근데 이때 아하방 시대에 그 모압이 그 조공을 바치게 되어졌는데, 아합이 죽자마자 이 모압이 배신을 하죠. 배신을 해서 그간에 바쳤던 그 조공물을 바치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서히 뭐예요? 북왕국 그 오므리 왕조의 붕괴가 이렇게 시작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근데 오늘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 떨어져 병들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하시아가 아하방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어졌던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그 사마리아가 뭐죠? 북왕국의 수도죠. 그 왕궁에 그의 다락에 난간에 걸터 앉았다가 아마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근데 떨어져서 어떤 상처를 입었는지 잘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은 그 떨어진 것 때문에 뭐가 들어요? 병이 들었다는 거. 병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병이 든 문제를 그가 이제 사자를, 그 에그론의 신 이 바알세습에게 사자를 보내는 거예요. 사자를 보내서 자기의 이 병이 나을 수 있나라고 에그론의 신 바알세습에게 물어보려고 자기 사자를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이 모습을 가만히 보면 지금 이 아시아의 병이 들었는데 이 병이 낫겠나, 아니면 이 병을 통해서 나을 수 있느냐, 아니면 이 병 때문에 죽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에그론의 신 이 바알세습에게 물으러 사람을 보냈다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의 영적인 모습을 이렇게 성경은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북왕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의 참된 주인이 누구죠?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 민족을 이끄시는 전능하신 분인데,
한 나라의 왕이 자신에게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들고 가지 아니하고 세상의 우상에게 그 문제를 들고 갔다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이 아시아의 마음속에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 참된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지는 그 모든 배경의 역사를 살펴보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느냐, 그 이면을 들여다보니까 그 이면이 뭐냐, 그들 안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것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은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 원인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너희들 안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느냐, 이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하나님에 대한 참된 신앙이 너희에게 있느냐. 생사를 우리의 모든 생사를 주관하고 있는 생명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우리 인생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인식이 너희들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그 믿음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보여줍니까? 아시아라고 하는 북왕국 이스라엘 나라의 왕, 그 왕이 자기가 병들어 죽게 되어졌는데 그 문제를 들고 생사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 들고 가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들고 가냐면 애굽의 신, 에그론의 신 바알세습에 들고 갔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저들의 영적인 신앙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이 히스기야 왕은 병이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당신은 더 살지 못하고 죽을 것입니다. 그 사형 선고의 언도를 받게 되어져요. 그 사형 언도를 받게 되어질 때 그 히스기야는 그 순간부터 어딜 갑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가요. 성전에 가요. 그래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생명을 연장해 달라고 기도하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그 벽을 낫을 삼아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뭐요? 내 지난 날의 모든 행실을 보시고 구원할 만한 것이 있다면 나를 구원해 달라. 그러니까 모든 생명의 모든 연장권이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죠. 그것이 히스기야의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 이사야 선지자의 그 사형 언도를 받고 성전에 가서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시냐면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이나 더 연장을 해줬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와서 당신은 더 살지 못할 것입니다라고 예언하고 가는 가운데 히스기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생명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 집에 도착하기 전에 하나님 응답을 한 거예요. 생명의 주권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다라고 하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아시아는 지금 병들어 죽게 된 거예요. 그 병들어 죽게 된 이 문제,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들고 간 게 아니에요. 어디에 들고 와요? 세상, 우상, 에그론 신 바알세습에게. 이게 그들 안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은 이러한 고통스러운 시간 속에서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사 여타권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러한 시대에 정말 사단은, 어둠의 세력들은 뭐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에요. 사탄은 언제나 참소하고 우리에게 의심을 불어넣는 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지 못하도록 만든 거거든요.
근데 이럴 때일수록 뭐예요? 우리가 고백해야 될 믿음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해답입니다라고 하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는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는 믿음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하시아는 그런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호세아서에 보면, 호세아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호세아 선지자가 외치는 메시지가 뭡니까?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인애도 없고 진실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저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예?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면 그 믿음이 나를 이끄는 놀라운 힘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는 늘 이 말씀 속에서 경험을 해야 돼요. 말씀 속에서, 이 말씀 속에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이 실제화되어서 경험이 되어져야 돼요. 그냥 말씀이 이 책으로 글로 쓰여진 말씀이다라고 끝나면 이거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지 못해요. 그냥 글 이 자체로 말씀이 존재하는 것으로 끝난다고 하면 이 말씀은 아무런 역사를 일으킬 수 없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냐면,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이렇게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믿으십니까? 그럴 때 이 말씀은 단순한 글자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이 들려질 때에 그 생명력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했잖아요. 죽은 지 오래된 뼈들이라고 그랬어요. 그 죽은 지 오래된 뼈들, 그곳에 누가 인도합니까? 하나님께서 예수의 선지자를 그곳으로 인도하죠. 그리고 예수의 선지자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묻지요.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요.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미 죽은 지 오래된 뼈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의 선지자에게 이 뼈가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예? 그랬더니 예수의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엘리사의 선지자에게 뭐라고 합니까? 그 뼈들에게 대언하라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 하나님을 대신하여 네가 명령을 내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명령을 내리는 순간에 그 죽은 지 오래된 뼈들이 서로 이 뼈 저 뼈가 서로 들어맞고 거기에 살이 돋고 힘줄이 돋으면서 살아있는 군대,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왜? 그 말씀 속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이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의 역사로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형상으로 보여지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기를 원하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뭐예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뭐라고요?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어디서 경험하냐면 말씀 속에서 경험을 해야 돼.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아,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 말씀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이 내 삶의 자리로 움직일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제자들의 부르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시몬의 배 위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죠. 그런데 그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밤새도록 제자들이, 예? 지금 베드로 이 어부들이 뭐예요? 고기를 잡으러 갈릴리 호수에 나가서 밤새 그물을 던졌어요. 그런데 그들이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은 빈 그물을 거두고 가져온 거예요. 빈 그물을 거둔 거예요. 빈 그물. 빈 그물이 뭐예요? 고기를 잡지 못하고 빈 그물만 거두고 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음 출항을 위해서 그물을 수리하고 있었어요. 손질하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시몬의 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베드로와
그 안드레에게, 그곳에 있는 어부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그랬어요. 누구의 말씀이죠? 주님의 말씀이어서 주님의 말씀. 자, 그러면 그 말씀을 받았어요. 베드로, 안드레, 이 어부들이 그 말씀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을 받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는 어부입니다. 어부. 이 갈릴리 이 지역에 어디서 고기가 많이 나는지, 무슨 종류의 고기가 있는지 우리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우리가 배를 몰고 그물을 던질 때는 고기가 많이 잡힐 그 지역에 가서 그물을 던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를 잡지 못했다면 고기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예? 충분히 그들은 그 오랫동안 쌓인 경험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 요한이 그런 얘기 하나도 하지 않아요. 자기의 경험적인 얘기, 자기들이 누구보다 이 갈릴리 바다 누구보다도 다 알고 있다는 얘기 하나도 안 해요. 뭐라고 했냐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만 해요. 말씀에 의지하여. 따라합시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여러분, 처음 듣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그물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물을 내겠다는 거예요. 다른 얘기 하지 않아요. 그들의 경험이나 그들이 그 갈릴리 그 생활했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배를 몰고 다시 바다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물을 던졌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를 잡지 못했던 빈 그물을 걷어가지고 왔던 그들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지 아니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주님의 전능하심을 그들이 경험했을까요?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이 뭐예요? 생명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그냥 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믿으셔야 돼. 그래서 어떤 교회 가면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 항상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나서 읽는 그 봉독하는 사람이 마지막 그 봉독에 마태복음 4장 11절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꼭 이렇게 끝을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왜?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 얘기는 뭐예요? 오늘도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게 뭐예요? 말씀으로 행하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아시아의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경험을 못하니까 그들은 뭐에 대해서 알 겁니까? 이방의 신, 예그론의 신 바알 세습이 자신의 병을 고치는 신으로 알고 있었다는 거죠. 얼마나 우매하고 얼마나 저들이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지식이 여러분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분이 어떤 분인가, 그분이 나에게 있어 어떤 분인가 라고 하는 분명한 지식,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견고해지면 우리는 절대로 이 어려운 때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에서 두려움 없이 살아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아시아는 지금 그걸 경험하지 못한 거죠. 그걸 경험하지 못하니까 예그론의 신은 우상신 앞에 들고 내 병이 낫겠나, 아니면
낫지 못하겠느냐 물으려고 사자를 보냈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어리석음을 알고, 오늘 성경 말씀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누구에게?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에게 말하죠.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 아하시아가 보낸 왕, 아하시아가 보낸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예그론의 신 바알세습에게 물으러 가느냐. 하나님이 없어서 바알세습에게 물으러 가느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어서 세상의 힘에 기대느냐, 하나님이 없어서 세상의 것, 그것이 여러분에게 행복을 준다고 믿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뭡니까? 하늘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그 나라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뭐예요? 모든 행복과 거기에 참된 축복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뭐예요?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기댈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 손에 있다면 그분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들고 그분 앞에 기도하고 그분 앞에 모든 인생을 맡겨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여기에 뭐가 있어요? 해답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해답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이 돼야 돼요. 근데 아하시아는 누구에게 물으러 갑니까? 예그론 신 바알세습에 물으러 갔죠. 그러니까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없어서 예그론은 신 바알세습에 물으러 가느냐. 그러면서 오늘 4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반드시 내가 죽으리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아하시아,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선포하죠? 죽을 것을 선포하죠. 반드시 내가 죽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그것이 그의 인생을 붙드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하시아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실제 엘리야를 하나님이 아하시아에게 보낼 때는 아하시아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보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심판을 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은 뭐예요? 인생에게 기회를 줘요. 우리에게 기회를 줘요. 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주시거든요. 근데 그 기회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그 기회를 선용하지 못하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심판의 자리에 갈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 아하시아에게 엘리야를 보낸 것은 뭐예요? 이렇게 선언을 하지만은 그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오늘 그 5절부터 쭉 읽어봅시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제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습에게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가다가 누굴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사자 엘리야를 만난 거예요. 엘리야를 만나서 엘리야가 뭐라고 했냐면 예그론의 신, 너희 하나님이어서 예그론의 신 앞에 물으러 가느냐? 내가 얘기해 주겠다. 하나님이 얘기해 주겠다는 거예요. 너희 왕은 살지 못하고 죽으리라. 이것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자들이 이제 가다가 다시 돌아가서 왕 앞에 온 거예요. 근데 왕이 얘기하는 거죠.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그러니까 사자들이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랬더니 오늘 7절에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가다가 한 선지자를 만나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왕이 다시 묻는 거예요. 뭐라고 묻습니까? 이 말을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물어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뭔가 순서가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떤 순서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세요? 보세요. 지금 이 아시아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이 아하시아가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없어서 이방신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로 가느냐? 너희 왕은 살지 못하고 죽을 것이라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돌아와서 왕 앞에 그대로 누구 얘기를 얘기했어요? 왕이 어떻게 될 결과물을 얘기했잖아요. 그 결과물이 뭐예요? 왕은 살지 못하고 죽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왕이 아하시아의 질문은 이런 질문이 정상일 거예요. 정말 그 선지자가 내가 살지 못한다고 얘기하더냐? 이것이 가장 우선순위가 될 거 아니에요. 왜? 그것이 문제, 그것 때문에 지금 에그론 신 바알세습에게 운명을 물어본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그거 아니겠어요? 내가 더 살지 못하고 죽을 것이라고 하는, 정말 그 말을 하더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물어야 되는데, 이 아하시아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뭐에 있으니까 도대체 그 얘기한 사람이 누구냐? 누가 얘기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얘기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의 말씀이 중요한 거야? 누구의 말씀이 중요한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한 거야.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지 누가 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언제나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지 누가 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누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지 누가 얘기한 거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소가 얘기하면 어떻고, 그잖아요. 하나님은 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도 있는데, 당나귀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얘기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메시지를 누가 줬느냐는 거예요.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 내용이 뭐냐가 중요한 거죠.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메시지, 그 메시지에 포인트를 줘야 돼요. 항상 거기에 마음을 둬야 돼요. 하나님의 메시지, 누가 전하는 사람이냐, 여기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을 자꾸 생각하다 보면 메시지 자체가 이것이 나를 향해서 공격하네 이렇게 들을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나를 공격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카텐을 다 가리고 말씀만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 말씀만 들어볼 때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누가 전하느냐라고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들을 때 그렇게 들어야 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 말씀을 들어야지 누가 나한테 이 얘기를 했느냐, 사람을 그 사람이 얘기했어, 그 사람이 얘기한 건 아니야, 이렇게 들으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람의 소리로 들어서는 안 돼. 근데 오늘 아하시아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물어요. 그러면서 8절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이라,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셋 사람 엘리야로다. 그래서 털이 많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털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오늘 그 관주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털옷을 입은 사람이라는 거죠. 털옷을 입은 사람. 그 얘기는 뭐예요? 선지자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털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 요한도 뭐예요? 약대 털옷을 입고, 그죠? 예? 석청과 메뚜기를 먹었더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선지자들의 그 대부분의 모습이 이렇게 짐승의 털옷을 입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엘리야, 디셋 사람 엘리야를 표현을 이렇게 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중요한 그 다음에 이제 문제죠. 다음에 오늘 성경 말씀을 9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자, 9절.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며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자, 아하시아가 엘리야의 말을 듣고 50부장이 뭐냐, 50명의 군사를 거느린 대장을 50부장이야. 그래서 50부장과 함께 50명의 군사를 엘리야에게 보냅니다. 왜 보내죠? 엘리야를 잡으려고 보낸 거예요. 엘리야를 잡으려고 보냈는데 엘리야는 어디에 있어요? 산 꼭대기에 있더래요. 산 꼭대기에 앉아 있었다는 거죠. 네? 그러면서 그
50부장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사람이요, 엘리야를 뭐라고 부르죠? 하나님의 사람이요,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고 합니다. 내려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의 명령을 전한 거죠. 내려오라고 합니다라고 왕의 명령을, 아시아의 명령을 전하죠. 그랬더니 엘리야가 이 50부장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엘리야가 말하는 순간에 뭐가 내려와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그러니까 오늘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요 라고 얘기했어요? 오늘 50부장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네가 말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뭐가 내려와? 불이 내려와서 너희를 살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확하게 뭐예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하늘에서 뭐가 내려? 불이 내려와요. 불이 내려와서 그 엘리야를 잡으러 왔던 50명이 불로 어떻게 돼요? 다 불살라 죽게 되어지죠. 그랬더니 왕이 다시 보내는, 사실 사람을 보내요. 그게 11절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다. 또 이 사람들이 뭐라고요? 엘리야를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해. 그랬더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12절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또 그렇죠. 너희들이 얘기한 것처럼 내가 만약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지로다 하니까 그 순간에 또 뭐가 내려와? 불이 또 내려오는 거예요. 불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군사 50명을 또 불로 살라 죽여요. 자, 그런데 세 번째, 자 보세요. 13절로 함께 있습니다. 시작.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보세요. 이 세 번째 보낸 50부장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여 나와 이 50명의 군사의 생명을 어떻게 보게 해달라고? 귀하게 봐달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이 절대 전능하신 생명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 50부장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자기와 이 50명의 그 부하들의 생명을 어떻게 봐달라? 귀하게 봐달라는, 귀하게 봐달라는 거예요. 귀하게 봐달라. 예?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14절에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의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귀히 보소서 하매 그랬어요. 그러더니 오늘 15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요? 내 생명을 귀하게 봐달라는 그 간절히 무릎을 꿇고 오늘 엘리야에게 뭐예요? 자기의 생명을 귀하게 봐달라고 자기의 생명을 구하죠. 생명을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엘리야를 통해서 뭘 내리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지게 되어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긍휼을 내려주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태산과 같은 문제가 여러분 앞에 가로막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뚫고 나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긍휼을 구합니다. 하나님 자비를 구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걸 예면하지 않는 거예요. 시편에도 보면 환난 날에 나를 구하라. 내가 도우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안 될 것 같다고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 안 도와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너희 안에 믿음이 있으면 산을 들어 명하면 이 산이 어디로 던져져? 바다로 던져진다고 그랬어요. 그와 같은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면 우리가 하나님의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 알기 때문에 불이 내려와 죽인 것을 보고 나의 생명을 구하여달라고, 나의 생명을 귀하게 여겨달라고 하니까
자비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뭘 베풀어요? 자비를 베풀어 주죠. 자비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입니다. 믿습니까? 은혜를, 자비를 주죠. 항상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고 도움을 청하면 항상 외면하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우리의 간구를 들으셔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믿어야 돼요. 신앙은 믿어야 돼요. 그걸 믿어야 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걸 믿어야 돼요. 그러면은 그렇게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면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내려오죠. 50부장과 함께 내려오죠. 내려와서 이제 뭡니까? 오늘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15, 16절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예그론의 신 바알세습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그 다음에 17절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하시아에게 기회를 줬어요. 근데 그 기회를 끝까지 아하시아는 그 기회를 받아들이지를 못했어요. 결국은 아하시아는 그것으로 끝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세상의 것에 기대지 마세요. 세상의 것에 기대지 마시라고. 자꾸 세상의 것에 기대려고 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세상의 것에 기대하지만 거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 있지 않아요. 거기에 삶의 길이 있지 않아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해 주시리라. 믿으십니까? 세상의 방법의 길이 있지 않고 하나님 안에 있음을 믿고요. 하나님 앞에 문제를 들고 나가시면 주님이 긍휼하심으로 여러분을 이끌어 주셔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평안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의 은혜 고맙습니다. 오늘 이 열왕기 하를 통해서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세상의 힘에 기대지 아니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항상 하나님 자비와 긍휼을 얻어 우리 가운데 늘 충만한 하나님의 은총 아래 평안을 얻는 축복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